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까 기도 말씀이 됐었지만은 우리 민족의 시원이 셈족입니다. 셈족. 여기에 성경 66권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저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렸지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영생하는 곳인데 쫓겨나서 천년을 살지 못하고 죄값으로 죽었지요. 그 후에 이 사탄은 사망 권세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사탄을 결박시켜 유황불못에다가 쳐넣는 인간 구원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사탄을 결박시켜 유황불못에 넣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 역사 중에 사탄이는 예수님이 그 당시 유태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늘에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면서 너희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하늘로부터 왕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에서 천민으로,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감추인 보화로 왔습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미련한 자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악한 사탄이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그리고 왕권을 가진 정치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났지요. 그러니 이 사악한 사탄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충동을 합니다. 저 예수 저들에 놔두면 큰일 난다. 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전을 뺏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된다. 저 백성들이 왕이 된다. 현재 헤롯을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라헬이 자식이 무주하여 통곡하는 소리 다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짜리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었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시켜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고
어, 그, 이,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전하게 있게 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삼위 중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격으로 여호와의 아들로 성자 예수님으로 아들로 아들격으로 오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모든 만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그리고 3년 동안 33년 동안 일거일동이 성경에 어긋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칼을 빼서 목을 친다는 게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그 거물 도로 집에 꽂으라. 거물 쓰는 자는 거물로 망하리라.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하여 12 영도 되는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어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뒤집어지고 하겠지만은 벼락을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 토네이토나 태풍이 불 수도 있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12선지자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의하여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여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동시에 구약의 형식과 의식이었던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값으로 번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청산됐으니 이제는 이 새복음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그 핏값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의 피가 되신 것이지요. 이러므로 이 피가 속죄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의 궤에 따랐습니다. 쏟아졌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이렇게 하여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똑같죠. 선과 악이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리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리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것이 하늘에 미리 된 것이에요.
이 씨앗이 썩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땅에 들어가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땅에 묻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싹이 난 것이에요.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밀로 왔나이다. 30배, 60배, 100배에 100배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시고 알곡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민족이 셈족이라는 것은 6500년 전 방주가 아라랏산 메소포타미아 남단 지금 터키 그러죠. 그 지역에 디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서 방주가 머물렀어요. 방주가 이러므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노아의 삼형제가 8시가 나와가지고 짐승이 다 나와가지고 전 지구로 다 이제 퍼지게 됐고 이 삼 아들이 강성하여 자녀들이 나기 시작하여 이 노아의 자녀가 편만하여 인구들이 늘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 이 아담의 후예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하고 아담 하와가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아담의 그 맏아들 셈이 우리 민족의 시온이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성경에서 확실한 겁니다. 셈족이 자녀들이 나 그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이 자손들이 어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움직였느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강을 따라서 고기를 잡아먹고 산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지역 황하장강 문명 그래요. 황하장강 지역으로 흘러서 고기를 잡아먹고 백두산, 금강산 이런 산을 접어들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고 큰 활을 메고 댕기면서 이 사냥꾼같이 그렇게 이제 모습이 그래서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활을 메고 털두건을 쓰고 나타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이 동쪽에서 왔다 해서 동이족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바로 기원전 2500년 당시입니다. 셈족들이 그 자손들이 중국 지역에 가서 황하강, 장강 그 강유역에 가서 생활을 할 때에 중국에 사는 그 한족들이 보고 저거 동쪽으로부터 활을 메고 나타난 놈들이 저 동이족일세. 이 동력동 큰활이 일가족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어령 교수의 이 논문도 있고 또 고려 대학교 태조환 교수의 강의도 있어요. 이리하여 동이족이라고 하는 기원전 2333년 당시의 개천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 시대 2500년 당시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2330년인데 2500년이면 170년 그 당시에 이 동이족이 나타난 거예요. 이 동이족이 결국 이제 금강산으로 그리고 백두산으로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강을 따라서
인류의 발상되니까 역사가 이리하여 이 샘족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시원으로 여기에 단군이 샘족으로 그 나라를 개천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이게 바로 고조선 그럽니다. 그래서 평양 왕검성 아사달 하는 역사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여 발원돼 가지고 여기에 이 고조선 때 거의 이 문헌에다 들어가 보면은 이 고조선 때 7개 왕이 지나가지요. 그다음에 단군이 제일 첫째, 일대왕, 그다음에 귀자왕, 부왕, 준왕, 위만왕, 우고왕, 낭랑에서 7대 왕이 지나가요. 7대 왕이 그 역사가 거의 700년 역사가 흘러간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C 그 700년 후 2333년에 시작하여 700년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그 1700년 당시인가 BC 그 당시에 삼한시대래. 삼한시대 진한 마한 변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진한 마한 변화는 부족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진한이 제일 컸어요. 그 세 나라 중에 이 진한이 호수로다가 한 10만 호, 진한, 변한, 진한, 마한이 한 5만 호, 또 변한이 한 5만 호. 그래서 전체 다 해서 한 20만 호 정도 됐을 것이다. 인구가. 한 호당 그때는 산하제한이었기 때문에 밀어서 5명씩 쳐도 5인원씩 100만 되지 않겠냐. 아니면 800만이나 아니요 80만이나 100만 정도 그렇게 이제 추상을 해요. 100만 정도 됐을 때 진한 마한 삼한시대가 흘러가지요. 그게 삼한시대가 거의 한 730년 역사가 흘러간 같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접어들지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러지요.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가 이제 흘러가지요. 이때 거의 이 삼국시대 중에 백제 역사를 보면 박혁거세 1대 왕이고 56대 왕이 경순왕 그러지요.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912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등장해요. 고려가 신라, 백제, 고려. 이 삼국시대 때 가야라는 나라가 낙동강 유역에서 김수로 왕의 육형제 김수로까지 7가야.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 아시겠죠. 낙동강 유역을 따라 삼국시대 때 7가야가 꽃 피우던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 백제 안가 그 버풍왕 때 7가야국이 멸망을 하지요. 이리하여 그 삼국시대가 흘러가고 가야시대가 멸망당하면서 이 고려가 등장을 하지요. 고려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려의 초대 임금이 태조, 그 다음에 마지막 34대
공양한 때 그 유명한 정몽주 충신, 정몽주 충신 이때에 함께 뜻을 같이 하던 이성계가 장군입니다. 이성계 이때에 고려가 공양한 때 와가지고 이 신파, 구파, 개화파, 자 이제는 옛날 구닥다리 이 왕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이 대통령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바꾸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양단 엄청난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성계가 때는 이때다 해서 그때에 이제 중국 명나라 때인데 그 명나라를 항상 뒤에 업고 지시를 받고 그 명나라 주원장 그래요. 그때의 명나라 천황이 주원장이에요. 이 주원장에게 항상 친분이 가까우니까 이성계가 주원장에게 달려가서 형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뭔데? 지금 고려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신파 구파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 엿을 잡아가지고 신파들을 제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합니다. 좋지. 자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주지. 군사 몇 명이 필요한데 제가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 이름을 두 가지 제가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는데 하나는 영화영자에다가 고로화자 영화국으로 할까요? 아니면 아침조 조선선에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칠까요? 그때의 주원장이 화영이라는 것보다 조선이 낫겠네. 조선은 그 단군이 세운 조선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거는 고잘 넣으면 되지. 그건 고조선하고 자네는 조선으로 해가지고 그거 좋네. 그 아침에 해가 먼저 뜨는 나라 이 동양 좋아요. 해가지고 이성계가 마음을 굳히고 이 소론파, 노론파 이제 고려의 신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때의 아들 이방과 이방원 아들이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이방원이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모시고 멸장에 이제 팔각정에서 뜻을 묻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 이리 한 대로 어떠리 저런 대로 어떠리 만수산드랑치기 엉켜진들 어떠리 우리도 한대 올려 100년이나 한번 노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를 탁 지어가지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정몽주 충신이 그 시를 딱 듣더니 답글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갔을 줄 있사오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하, 이때에 이방원이가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처단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이러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정몽주가 이성계가 나이가 많아서 병석에 누웠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 늘 같이 싸움도 같이 하고 같이 친분이 깊으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방원이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선지교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이러므로 이성계의 아내가 아들 이방원이에게 호되게 나무르면서 자식아 네가 죽인 거 다 알 텐데 아버지가 죽였다고 하지 네가 죽였다고 했냐 자식아. 왜 시키지 짓을 해. 이러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성계가.
왜 하필이면 정몽률 주냐. 이리하여 정몽주 후파들이 들그려나서 이성계 다 쓸어버리자 했는데 이성계를 지지하는 신파가 만만찮습니다. 너 이러다가 이미 죽어서 송장된 놈을 살리겠냐? 조용해. 다 죽지 말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맞아. 죽은 놈 살겠냐? 산 목숨이나 사세. 장례나 잘 치르세.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성계가 7년인가 나라를 조선을 이끌어 나오고 둘째 아들 방과가 그게 바로 태정, 태세, 문단세. 이 얘기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리하여 조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조선 500년 역사 여기 이제 태조, 이성계 마지막 왕이 고종왕 이제 29대 왕이죠. 30대가 순종인데 순종은 지기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걸었다고 하고 여기 고종왕 때 고종왕 34년입니까? 1910년 한일합방 여기에 항복문을 쓰고 데라우진가 그놈 새끼들 앞에서 항복문을 쓰고 그때 1910년 8월 22일 날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일본 놈들이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을 맺고 8월 29일 날 국권이 딱 정지가 되면서 우리 민족은 일본 놈들이 개돼지 취급을 해서 젊은 여자들은 몽땅 다 끌어다가 위안부로 써버리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위안부로 써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징용을 보내고 중간에 노년층들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데려갔지만은 50대 다 끌려가 가지고 탄광에 가서 일을 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금, 은, 동철 싹 다 파갔죠. 국보 다 훔쳐갔지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이리하여 36년 하는데 1910년 8월 29일이 정지가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여기에 35년 14일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로 삼아서 개돼지 취급을 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뿌려먹고 막 죽이고 이 악한 놈들이 여기에 필리핀, 중국 여기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고 마음대로 부리는 놈들이 이때에 우리나라에 기독 정신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관한 데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 이때에 이승만이가 어려서 이제 알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다가 미국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거의 대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승만 이가 미국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계속 강하게 외치고 반드시 공산당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리해서 일본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나이 많아 돌아가시고 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원자 폭탄을 안스타인 박사의 머리로다가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안스타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때 300메가톤 TNT 300톤을 터뜨리는 그런 위력에 이걸 만들어서 이수쿠라는 비행기에다가 싣고 히로시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여기에 투하를 했어. 항복하라. 그때 일본 왕인 도조인데 너 도조 항복하라.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자유를 줘라. 중국 사람들 자유를 주고 왜 걔들 취급을 하느냐.
항복하라. 못하겠다. 절대 못하겠다. 불응을 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1945년 8월 6일 날 공포했어요. 지라실 뻔했어요. 죽지 않으려면 다 도망가라.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핵폭탄이 없었으니까 뭔지 모르지요. 뭔 소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8월 1945년 8월 8일 6일날 공포하고 8일날 빠바방 세 군데 떨어뜨렸어요. 14만 명이 푹싹 그 무시무시한 핵 폭탄으로 말이야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낙진으로 30만인가 다 그 사건에 죽은 인구가 70만이 팍싹 죽으면서 여기에 도조가 벌벌벌 떨면서 항복한다.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만년필 꺼내가지고 혈설 이 항복문을 쓰고 이 방송에다가 여기 조선 사람들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중국 사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한 고생 중에 귀국선을 타고 귀국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일본 놈들이 이 처죽일 놈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보면 일본이 36년 동안 35년 14일 동안 우리 민족을 잠재력을 길러줬어요. 유교사상, 불교사상, 샤머니즘, 우상숭배에 젖어들어 아주 미개했어요. 발전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반 쌍놈, 지주와 소작인 여기에 천방지축 마골피 상놈으로 치고 서자는 아예 출세도 못하는 이것이 우리 민족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러던 민족이 일본 36년 동안에 우리는 얼마만큼 민족심을 강하게 길러줬는지 남녀 평등권 옛날에는 남녀 질서 부동석인데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민족적 양반 쌍놈이 어딨냐 이 종갓나 새끼야. 일본 놈 때려줘 이 개새끼들아. 양반 좋아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양반이 맥을 못 쓰고 지주와 소작인 똑같아 이 새끼야. 너 돈풍이 했다고 큰소리 말어.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 민족심을 강하게 독립식으로 이 독립 정신을 탁 심어줬어요. 일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퉁탕거리면서 탄광, 나무 잘라가지고 이 그릇 만들고 집 짓고 이 터널 뚫고 이 TNT로다가 터널 뚫고 이런 그 엄청난 산업 발전,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수확을 많이 내고 이렇게 36년 동안 이 민족을 확 정신을 바꿔놨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일본 놈들이 힘차게 우리나라를 마음 놓고 쓰다가 원자 폭발로 말미암아 맨손 들고 도망을 갔네. 그 모든 자원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떨어져서 우리 민족이 30년을 앞서 나가는 이렇게 일본 놈 때문에 피난하는 고생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잠재를 길러줘가지고 모든 산업, 농사짓는 기술, 산업기술, 나무 잘라다가 이 목재 만드는 기술, 철제 녹여가지고 그릇 만드는 기술, 이 모든 기술이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30년이 앞설 정도로 개화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이렇게 확 바뀌어서 독립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의지 속에 미군이 1957년 7월 7일 한미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이 민족을 유교를 겪으면서 또 한층 이 민족은 전 세계에 이름이 났어요. 나토, 북대장 조약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36나라가 우리나라와 도우면서 3년 1개월 동안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역사가 6.25를 통해서 이러므로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대동아 전쟁이 이 태평양 전쟁이 그러죠. 일본 놈들은 대동아라 그러지만 이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돼버리고 6.25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미호 조약으로다가 탁 울타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75년 동안 미국이 한미호 조약으로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눈부시게 발전돼가지고 전 세계에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리하여 우리나라가 이거 잘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신화적인 18년 동안 그 양반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마 엄청난 그 18년 동안 전 세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영국이 200년 만에 2만 불 시대를 가져왔고 미국이 180년 만에 2만 불 시대를 가져왔고 여기 일본이 100년 만에 2만 불 시대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놀라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한 새마을 정신, 국민 정신 로 말미암아 18년 동안에 2만 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수출 1,000억 불 달성 이렇게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놀랍게 급속도로 75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200년 보통 180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경제대국으로 됐으나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알려지는 강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리하여 그 뒤에 전두환이가 들어서고 노태우가 들어서고 여기에 김영삼이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들어서면서 노무현이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가랄 때마다 한탕씩 헤쳐먹고 나오네. 설교에 처먹는다는 말 해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이승만 대통령 12년 동안 건국 대통령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그분이 못 일으켰어요. 국민정신을 애국정신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일본 놈들에게 30년 동안 식민지로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때를 만나가지고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여기에 모든 강요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밑에서 다 헤쳐먹었네. 이 자꾸 설교에 자꾸 왜 처먹는 그런 말 나가느냐. 나도 몰래 그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자유당 썩어버렸어. 12년 동안. 여기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탁 치고 들어와서 4.19 혁명도 뒤집어졌고 5.16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박정희 대통령 신나게 멋있게 강하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놨어요. 전두환이가 들어와서 너무 지나치게 도둑놈 전수에 들어가면서 내려 지금까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여자니까 우유부단해서 여기에 이 탄핵 완전히 불법 탄핵 이 악한 놈들이 그냥 강제로 몰아내면서 여기에 김무성이니 홍준표니 여기에 이 윤석열이 이 나쁜 놈의 종자 새끼들 강제로 박근혜를 갖다가 감옥에다 쳐넣고 이명박을 갖다가 구속을 시키고 맹모 쓰도록 그냥 권력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느냐 99.9%가 공산당이 됐습니다. 완전히 조직이 된 거예요. 이 내부 조직이 무시무시한 1200개 좌파 조직 말 못합니다. 여기에 미군만 물러가면 그대로 저 베네수엘라와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이 몰병과 같이 그냥 악한 놈들이 애국자들 불러내가지고 다 공개처형시키고 이런 무시무시한 작당을 지금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걸 모르시네?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와야 흙과 벽을 가려. 애국자들은 태극기와 미국 성조를 들게 만들고 뭉쳤어요. 전광훈 목사님 생명 걸고 이 민족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작년 10월 3일 130만이 모였죠. 그러나 주먹 한 번 안 내대고 바뀔질하지 않고 우리는 비폭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국민의 자세가 참 무슨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목 들고 돌 던지고 했으면 경찰들에게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피비리 나가 말. 그러나 일체 인도의 깐드문양으로 비폭력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임을 당하자 시체부가 넘어가자 비폭력로 말미암아 작년 10월 13일 10월 3일 날 130만이 모여서도 한 사람 다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겁을 잔뜩 먹은 이 문재인이가 차벽을 치고 경찰들을 탁 포위시켜가지고 청와대는 못 들어가려고 그때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강하게 뭐 국민 중에 몇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태권도가 없습니까? 유도가 없습니까? 까지 경찰들 막 치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총으로 쏴주기라 이러니까 피가 다가 말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민족심, 애국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하므로 문재인이가 맹못 쓰고 아무리 간첩이니 뭐니 떠들어봤자 이제 꼬라지가 안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기 바닥에 군장성급 다 붙들어 놨대요. 군장성급, 검찰, 경찰 다 잡아놨네. 이 악한 놈의 새끼들이 다 짜고 왜 못하느냐? 미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군이 평택에 가족들과 30만이 탁 있어요. 불꽃이 튀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쏴버려서 새끼들. 미군의 전력은 중국의 전력 500배 가져도 못 당해요. 100배, 이 북한에는 500배고 이 중국에는 250배인가 강해요. 잼이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중국은 지나치게 공산화하다가 하나님이 쎄레 맞아가지고 물폭탄 쎄레 맞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경제난 때문에 말입니다. 거의 양쯔강 댐이 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쎄레 터지면서 엄청난 물폭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일본 천벌입니다. 2013년, 14년, 10년서 13, 14년, 3년 계속 화산 폭발, 쓰나미, 엄청난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됐습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저것 따는 거양 나도 굶어 뒤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군과 딱 손잡고 중국을 놔버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물러가라 하고 중국과 하나가 돼버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막 떠드는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셈적으로 제2의 선민을 쓰시려고 우리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 민족을 제2의 선민을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시켜가지고 공산에다 팍 박아버리고 말아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므로 우리 민족 정신이 강하고 민족심이 강하고 여기에는 이제 공산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다 망했지 않습니까? 1922년도에 그 스타니가 시작해가지고 1999년에 70년 만에 폭삭 망해가지고 손 들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진핑하고 여기 김정은이 여기 미친놈의 새끼 말이야. 그 3부장. 왜 굶어 뒤지면서 뭔 짓인지 모르겠어. 그걸 또 따라간다는 병신은 또 뭐이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복에 복을 주셔서 탁월한 국민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찬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 통일로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지금 히토르 문제 때문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에
이 묻혀있는 히토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통일돼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의 이 원으로 치원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는 이제 이 종식이 돼요. 여기 북 삼부자 세습 맹보스입니다. 여기 시진핑 맹보스입니다. 러시아가 꿈쩍도 안 해요. 웃기지 마 이 새끼들아. 이런 시대가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야. 민주화 시대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불꽃이 튀는 이 마지막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우리 대한민국 이 엄청난 4354년의 역사 속에 전 세계에 평화의 종주국 찬란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강한 믿음 가지고 나라 위에 생명 걸겠다는 이런 강한 민족심, 국가, 국민의 정신 가지고 3.1 정신, 민족의 누나, 유관순 누나와 같이 우리는 이 민족,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국민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믿습니다. 국민의 자세,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국민의 애국정신 가지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주님 버리고 찬란한 자유민주국가로 전 세계 자유진영국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큰 나팔 소리와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한미우회정은 더욱 견고하여 우리나라의 미군 절대 철수하지 않고 북한의 미군을 아버지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로 빨리 통일돼서 북한의 이 지하 성도들 자유와 그리고 이 중국의 초소교회가 자유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자세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